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죄를 책망하며 그의 죄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죠.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묵인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바울은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악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 스스로 형제라고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을 공동체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말하며 교회가 죄를 분별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교회 안에 악한 자를 내쫓으라고 명령합니까? 바울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를 내쫓으라고 명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정체성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따라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병들고 그 공동체의 거룩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태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허용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징계는 단순한 배척이나 미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죄를 짓는 사람 그 자신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권면이죠. 더불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를 당연히 여기고 합리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분별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권면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죄를 불편해하기보다 익숙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공동체가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이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죄 문제를 굉장히 단호하게 다루고 여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거룩성, 순결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죄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진 모습은 없는지 말입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경험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 두려워서 죄를 잘못을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쉽게 타협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의 태도를 보며 참된 공동체는 그냥 흘러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서로의 영혼입니다. 서로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함께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이 분명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적용을 봅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성숙하게 다뤘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섬겨오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이나 죄의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혹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 말이죠. 죄를 무조건 덮어두지도 않고 정죄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이 있죠. 바울은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수호하는 것을 흐리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공동체 앞에서 그를 바로잡아 주죠. 이것은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복음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사랑에 담긴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사랑과 진리 안에서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의 일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죄를 끊어내고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 내 안의 죄부터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라는 그 거울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돌아보며 내게 숨겨진 그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죠. 이어서 사랑 안에서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죄를 방관하거나 뒤에서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 사람을 권면하고 지적하고 다시 세워주는 태도를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